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합니다. 승리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있던 법궤를 블레셋으로 가져오죠. 에벤에셀에서 아스돗 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이 패배한 민족의 신상을 약탈하여서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승리한 민족의 신이 패배한 민족의 신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패배한 민족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쉽게 재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의 신당 안으로 가져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의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궤가 다곤의 포로가 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스돗 사람이 아침에 신당 안에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 신상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 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또 가보니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또 엎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엎어진 것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은 끊어진 채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갑자기 두려웠을 것입니다. 처음은 우연히 넘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자신들의 신상이 넘어졌을 때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했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곧 이어서 여호와의 재앙이 더해집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독한 종기의 재앙이 아스돗 지역을 쳐서 망하게 만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을 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의견을 모으지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이제 이스라엘의 법궤는 아스돗이라는 지역에서 가드라는 지역의 블레셋 땅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가드에서도 큰 환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의 법궤를 가드로 옮긴 후에 여호와의 손이 그 성읍에 임했는데 곧 심히 큰 환란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또다시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에그론은 가드에서 동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미 앞선 두 곳에서 이스라엘의 법궤 때문에 임했던 재앙으로 인해서 에그론 사람들도 두려워 떱니다. 결국 에그론 사람들이 다시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본래의 장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회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금강의 성도 여러분, 법궤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블레셋에 이러한 재앙을 가져온 것일까요?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법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궤 자체가 신비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비록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셨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하루를 우리 모두가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